큐티 본문이 시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며 나누셨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고,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잠깐 13장 이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13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떡을 나누시는 장면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떡을 나누심과 동시에 이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소개를 하시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건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 성령께서 이제부터 제자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14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제자들을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환난을 당하게 될 건데, 그 환난에서 제자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무된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들은 환난 속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환난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제자됨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16장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앞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세상이 너희를 침투하고 너희를 공격할 때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에서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한 말씀과 동시에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절에서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서는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환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풀어내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절의 말씀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이 유다의 배신에 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그들 중에도 이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한번 오버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이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유다의 발을 씻겼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남겨진 제자들이
이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자신들의 공동체를 붕괴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던 이 유다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며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또한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문제를 풀어가셨는지를 아마 제자들이 고민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우리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30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조각을 받은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31절 말씀에서 지금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이탈을 했는데 그 자리를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자신의 영광 받을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열린 노트 성경에 보면 영광을 받았고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다가 배반 행위를 착수함으로써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결정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음이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심지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유다로부터 다가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배신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영광이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앞에 묵상해왔고 큐티해왔던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들리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놋뱀을 그 광야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고자 하시는 영광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하신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깨닫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하여서 이 죽음을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심지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올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말씀에 아까 뭐라 말씀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이고,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가정인 거죠. 이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와해되고요.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후의 말씀에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이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타하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방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와 같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로부터 떠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 사랑을 마음속에 계속 새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잘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문제들, 모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들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허다한 죄, 모든 죄들을 덮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제자들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사랑과 관련된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와 같은 말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 히틀러 나치 독일이 유대인 학살을 자행하던 그 시기에 아우슈비츠라는 강제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그곳에서 그가 겪었던 그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을 이 강제 수용소에서 보내면서 그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가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 책에는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그 안에는 다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 이 자신의 아내가 살아있고 이 자신의 아내와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모든 고통들을 견뎌냅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모든 고통을 다 이겨냈을 때
그는 그 수용소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이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그는 이 포롱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니체의 말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 그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을 특별히 더 강조하시는 것은 이 사랑이 주는 놀라운 힘 때문입니다. 실체하지 않는 아내를 다시 볼 수 있다라는 희망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도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살아냈던 것처럼 앞으로 이 제자들이 겪게 될 수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 제자들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신들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인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모습이 곧 우리가 제자됨을 증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보다 우리가 보여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제자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서 이 제자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도마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이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들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도마에게는 자신의 손바닥을 보이시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도마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조식을 제공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며 심지어 자신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너도 이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자르면서 칼을 들고 예수님께서 잡히시지 않도록 저항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예수님 앞에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뒤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만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이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한평생을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와야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고 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저의 신앙을 잃어버렸고 신앙적인 방황을 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저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을 때 어른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에게 눈을 돌렸고 저의 사역의 대상은 어른이 아니라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항상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또한 제가 이음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상처들을 제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제가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죄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대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회가 더 오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야. 지금은 유목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앞으로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게 되면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저에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한 명 한 명 어루만지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사랑으로 이 이음교회를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음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것은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불신자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상황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할 때, 모교에서 사역을 할 때 길에서 폐지를 주우시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발견하면 항상 아이들 손에 돈을 쥐어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주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뼛주뼛 이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그 어르신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데 그 어르신들에게 폐지를 주우실 때 그 아이들이 옆에서 그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그 도와주는 것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 어르신들 손에 10,000원짜리 하나, 20,000원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주어주면서 어르신 이거 가지고 식사라도 하시면서 일하세요라고 말을 건네고 돌아올 때에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참으로 밝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르신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도 그 어르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들이 그 어르신을 도와주기 시작했을 때 모든 시선들이 그 아이들에게 향하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이 그 시선을 받고 돌아오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돌아온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요. 앞으로는 내가 내 용돈을 아껴서 저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이들은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다가가는 것조차도 망설였지만 막상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그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가운데 주셨던 그 감격이 너무 좋아서 그들은 또 다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처음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흘려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기쁨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은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콩 한 쪽도 나눠 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콩 한 쪽을 나눠 먹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 콩 한 쪽을 나눠 먹는 것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록 그 콩은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받는 마음은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절대로 거창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섬기는 삶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이것을 틀어놓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유퀴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았던 영상 중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 명 남아있는 지게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유퀴즈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은 지리산에서 지게꾼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 최고 많이 짐을 지고 이 지리산에 올랐을 때에 지고 갔던 그 물건의 무게가 120kg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지게를 지고 걸어가는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 1km 정도를 이렇게 이동하면 5,000원, 2km는 10,000원. 생각해보면 그렇게 노동에 비해서 큰 돈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1억이나 되는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몸이 불편해서 집에 몸져 누워 있고요, 자신의 아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키울 수가 없어서 보육시설에 맡겨놓은 상태인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아껴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어르신에게 더 많은 돈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르신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유재석 씨의 질문에 이 어르신이 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 돈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옷은 초라하고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키도 작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분이 표현하고 있는 그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가장 먼저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셨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뤄가고 계십니다. 또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3장 35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너희라는 말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보여줄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말들이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저는 흘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가 떨어진 이 위신과 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사랑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덮을 수 있을 만큼 더 많은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낸다면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평가하고 있는 그 평가가 언젠가는 뒤집어질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직장에서 또한 동네에서 또한 아줌마들과 수다 떨다가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요한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그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시킵시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